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3월입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에 여러분 가정과 또 생업이 소성하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소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합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어 주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루스 공화국을 가리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였든지 사도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별명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줍니까? 바나바라고 지어줍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가 지은 별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요셉을 보고 지어준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위로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옆에 계신 성도가 여러분에게 별명을 붙여준다고 하면 어떤 별명을 붙여줄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바나바라는 별명뿐 아니라 참 귀하고 아름다운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또 땅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는 사람들이 밭을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두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 여김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부부는 의논을 하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갑시다. 부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 결정을 합니다.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바치자고 합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부부의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일부를 가지고 온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가 밭을 팔기 전이나 밭을 팔고 난 뒤의 돈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밭을 판 값의 절반을 바치거나 3분의 1을 바치거나 아나니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전부가 아니면서 전부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처음부터 밭을 팔고 난 값을 다 들이지 않고 감추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직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절에 네가 성령을 속이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파는 과정과 그 땅을 판 값을 속이고 바치는, 또 부부가 서로 의논하여서 여보, 우리 이 밭을 판 값을 얼마를 감추어 두고 전부라고 바칩시다 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을 통해 볼 때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두 사람의 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을 듣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결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아주 가볍게 혹은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여도 조롱해도 처벌이나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께 거짓과 위선의 죄를 짓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다루십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 사건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사탄에 의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탄이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지른 일입니다. 초대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생각해 내었습니다. 사탄은 위선과 공명심으로 가득 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자신의 도구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만한 자리가 없을 만큼 사탄이 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삽비라와 함께 처음부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이 죄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이 돈의 일부를 감추고 바친 사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공명심과 자만심과 위선이 교회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초대교회가 무너질 뻔한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는 아주 달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공명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이 사실을, 이 마귀의 괴략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매일 자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난 뒤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삽비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8절에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려 치면 밤을 새워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에 그 당시에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방주를 만드는 70년 혹은 120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 9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3년 동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도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그 땅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내게 말하라 라는 이 질문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에 대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이고 있는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꾀하여 성령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런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여 나가리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삽비라의 혼이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성령을 속이고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는 로마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지켜본 초대교회와 그 일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두려워합니다. 누가는 두 번이나 이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임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던 바로 그 떨림과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방종하고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방법,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거룩한 경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더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또한 재직회와 공동회 등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회의를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생각과 결심과 몸부림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 렙돈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2 렙돈이 가장 많은 예물이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성령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성령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성도에게 성령님께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